네, 우리 모두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도 또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던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비싼 향유로 발 씻음을 경험하시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이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로마라는 초강대국 하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들 상황들을 비추어서 이 초강대국으로부터 회복되고 해방되고 초강대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종려나무에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그들의 성이 함락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이 열심당원들, 유대의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그들의 이 가슴품에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끝까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싸우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 가슴에는 항상 칼을 품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로마의 압제,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벌써 이 정복되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세상 나라에 억압되어 있다라는 그런 눌림이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고 이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어내고 자유국가로서 세워질 그날을 늘 소망하며 바라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야말로 예수의 오심이 바로 이 로마로부터의 식민지 회복, 자유를 회복하고 이제 당당하게 일어날 날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이 종려나무, 특별히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 동전에도 이러한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을 정도로 자유와 회복을 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유를 향해, 그들의 회복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품은 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예수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그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이 땅에서의 해방, 이 땅에서의 자유, 이 땅에서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나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이 무리들의 기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기대, 그들이 꿈꾸는 기대, 그것은 여러분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군사적인 우위에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평화, 자유, 해방, 이것들이 이 모인 사람들의 꿈꾸는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여러분 초강대국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힘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들은 닥치는데도 그들의 힘으로서 나라를 정복하고 민족을 정복했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 그들의 문화야말로 세상의 제일이라고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힘으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억누르며 붙잡아서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법이 구현되는 것 같았고 폭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예술과 문화가 흥황하는 듯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화와 철학과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압제로부터 그들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 또한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워서 예수를 띄워서 그들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평화도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군림하고 누구의 힘과 능력, 권위로서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 나누시려고 하셨던 나라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는 이유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의 머리가 되고 남을 누르고 남을 지배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꽃길을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섬기려는 그 예수님처럼 남의 정말 제자가 되어주고 남의 노예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섬김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를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한 4, 5만 정도 사람들만 사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따라서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단번에 스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뜰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승리의 상징이나 어떤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소원과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혹여라도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그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한 재정으로 여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소망하는 이유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다른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생명의 도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 힘과 능력과 물질적인 평안을 주는 나라를 꿈꾸게 하는 종교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 영적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푸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나라, 억눌려 소망이 없고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을 풀어헤치는 자유를 주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나라, 그 은혜를 나누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팍스 로마나와 같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통하여서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며 외쳤던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세상적인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하늘의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굳이 로마 압제로 붙어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가진 것이 풍부한 사람도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참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육신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참 가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2000년 전에 이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던 초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도 그들의 힘과 능력, 권력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나라예요. 초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군사력이 강대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로마도 겨우 200년 정도 그 힘을 발휘할 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세상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가는 유한적인 나라, 유한적인 은혜, 유한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무리 초강대국인 이 미국에 살아도,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인류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이 나라,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화는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리시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떨쳐버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날마다 그 새로움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라를 살기 위해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는 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이 보였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자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율법만으로는 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안 되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화평치 못한 것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화평하게 하시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로마 사람, 로마 정권, 로마 군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응분들, 분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수십만이 모여드는 그 명절 기간 동안 이들 마음속에는 이 로마 정권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여러분 최고조로 올라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때 예수가 이 땅에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 중심의 지도자로 이 땅 중심의 정권을 회복하는 자로 일어섰다면 아마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초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셨던 이유, 당신이 그토록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 그게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혼란한 마음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늘 이 땅에 한 발을 디디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디디고 있으면 여러분 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이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얻어내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나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라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그 정권으로부터 참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과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들과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만 하시고 예수님이 뭔가 선언만 하셨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이 아닌 어쩌면 꽃길로 가실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서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적인 그 나라의 갈림길에서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엉거춤한 모습으로 한 발은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를,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듯 보이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에 우리의 이상, 이 땅에서의 꿈꾸고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 예수가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억눌린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참자유, 영원한 생명으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생명,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참 생명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내시면서 그 나라가 주는 참 자유, 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